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찬양팀도 보니까 다들 목들이 나가가지고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회복하고 있는 점 있습니다. 하는지 우리 옆에 있는 다윗이 지체들 블레셋 사람에게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너는 인사하겠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힘내자.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할 때 내게 이제 나아가노라. 다시 시작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예, 제가 내가 올해 너를 쳐서 내 목을 패고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련회와 오늘 선교를 공중의 여름에 한 새와 번에 땅의 진행하는 들짐승에게 주어 초강수를 온 두었는데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이번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계신 줄 알게 저를 하겠고 원망하고 있겠지만 또 여러분 좋으시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기쁘시죠? 칼과 창에 있지 네, 아니함을 이제 2주 이 정도 무리에게 알게 지나면 하리라. 우리가 이제 백령도 전쟁은 친구들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의 그 그가 순교를 너희를 전하러 우리 가게 손에 됩니다. 넘기시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선교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해 잘 준비해서 여러분 백령도에서 굉장히 이 시간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얼마 안 올 것 같아서 걱정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신청을 했고 이번에 또 우리가 가서 섬길 때 우리 백령도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섬에 갇혀서 이렇게 유튜브에 중독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숨결이 부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삶에서 거인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967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 간의 6.1 전쟁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군사력과 병력과 무기와 모든 면에서 아랍 연합군에 비해 압도적인 열세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적대했고요. 심지어 전 세계 언론조차 이스라엘의 전멸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6일 만에 이 전쟁은 끝났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이 전쟁은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배경 속에는 놀라운 이야기 한 가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나서는 이스라엘 군 장교들과 병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비장의 무기처럼 이 가슴에 새기고 출전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시편 20편 7절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책 다윗과 골리앗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신념의 싸움이었고 힘의 균형이 아니라 믿음의 균형이 이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무엇이 나의 진정한 무기인가? 무엇이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인가? 무엇이 이 영적 전쟁을 이끄는 힘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과연 속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는 것이 결국 우리 삶에 마주하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도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고 나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앞에 맞섰던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은 다윗의 이스라엘의 영웅의 등장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자 이 시대를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이 골리앗을 만날 때, 그 골리앗과 맞설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다윗의 승리라는 결과적인 측면보다 이 승리의 과정을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상세하게 다루면서 이 승리보다 이 과정의 중요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배경과 함께 이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오늘 전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의 등장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자,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골리앗. 지금 그런데 이 본문 4절에 보면 이 골리앗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골리앗의 사이즈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키가 어떻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센치일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45cm요? 골리앗의 키가 45cm야? 3m. 그냥 주일학교 잘 다니셨네요. 여러분, 한 규빗이 52.5cm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과 출신들 6규빗이면 몇 cm? 몇 미터? 2m 96cm예요. 대략 3m에 달하는 엄청난 장신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성경이 참고했던 더 오래된 이 사해사본에 보면 이 골리앗을 4규빗 한 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규빗 한 뼘 하면 2m 96, 4규빗 한 뼘 하면 몇일까요? 여긴 다 문과밖에 없나요? 2m 5cm. 맞죠? 어쨌든 이 2m 5cm라는 견해도 있는데, 여러분, 이 2m 5cm면 우리 정수가 몇 cm예요? 192예요.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요게 192cm예요, 여러분. 자, 여기다가 조그마한 얼굴 하나 얹은 게 2m가 되겠고요. 정수의 몸통을 하나 더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3m 정도 되겠죠. 앉아주세요. 예,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앉아주시고요. 근데 이 정수 서 있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위협이에요? 안 위협이에요? 위협이죠. 근데 정수가 이 상태에 창과 방패를 들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임원단에서 이거 만들어줬어요. 자, 우리 진격의 거인 박정수, 우리 정수 씨. 예. 여러분, 위협스럽습니까? 안 위협적입니까? 굉장히 귀엽죠. 이런 골리앗의 모습. 근데 여러분, 5절에는 지금 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래요. 여러분, 5,000세겔은 대략 58kg. 자, 자기 몸무게가 58kg이신 분? 정수가 158kg. 여러분, 58kg 지금 손은 들지 않지만 있을 거예요. 58kg 그 사람을 들고 있는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창날의 무게만 얼마라고요? 600세겔이라고. 대략 7kg 정도입니다. 그럼 창의 손잡이까지 합치면 10kg가 넘는 창을 비롯해 다른 무기나 이 골리앗이 들고 있는 장비들을 포함하면 대략 80에서 90kg나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분,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무기와 방패와 갑옷과 이것을 합치면 그냥 무엇을 들고 있는 정도냐? 저를 들고 있는, 제 몸무게를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들고 있는. 그래서 누가 좀 기분 나쁘게 하면 골리앗이 그냥 저를 집어 던지는 그 사람한테.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가벼워요? 빨리 넘어가야겠네, 그러면.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가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소개하면서 이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아까 우리 진격의 거인 그 성벽을 두고 정수가 이렇게 내려다보던 것처럼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오랜 시간 대치 중인 상황이었어요. 섣불리 공격했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지형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이 꺼낸 카드가 바로 이 골리앗을 통해 싸움을 도두는 이 심리적인 전술을 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2m에서 3m나 되는 이 엄청난 거인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그들을 향해 온갖 조롱과 모욕을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퍼붓고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심지어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붓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8절 처음에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진영, 이 블레셋 진영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쭉 내려가서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등장한 이 시점에 골리앗이 서 있는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25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 올라온 사람을 너희가 보았느냐? 여러분 다시 말해 골리앗이 계곡의 골짜기 건너편에서 가로질러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가까이 걸어 나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것이 무슨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싸움을 도두는 심리 전술을 위해 동원된 이 골리앗의 영향력이 더욱더 확장이 돼서 이스라엘 진영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끈질기고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간 삶의 자리,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를 방해하는 골리앗. 여러분 우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 삶이 변한 줄 알았고 변하고 싶었고 이젠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했지만 여전히 내가 돌아간 그 자리에 나를 향해 집요하게 싸움을 걸어오며 믿음의 눈을 닫게 만드는 영적인 골리앗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듯이요. 점점 우리 삶을 장악한 채 심리 전술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받은 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또다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패와 함께 우리 스스로를 패배의식 가운데 휩싸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나는 또 실패했지. 나는 안 되는 거지. 아 나는 변한 게 없네. 에이.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들고 있던 10kg의 이 창이요. 또 8, 90kg에 달하는 무기와 방패가 실제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적으로 날아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이 골리앗의 모습은 심리 전술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근데 여러분 마치 손흥민이나 이강인이 우리나라 대표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만으로 다른 팀들이 어때요? 위축되는 것처럼 골리앗의 이러한 위세가 점점 이스라엘을 패배의식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골리앗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진영까지 올라와 침투하게 만든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왜 갑자기 골리앗의 위치의 변화를 통해 이 위치가 옮겨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지금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위협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필연적으로 한쪽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거인의 고함과 함께 이스라엘 진영으로 침투하며 찾아온 위협이 점점 그들에게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는 이 골리앗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골리앗에 대한 분노나 그를 몰아내고자 하는 시도나 기록이 성경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함께 떨고 있고요. 오히려 함께 방관하고 있고요. 오히려 함께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봤지 그 누구도 골리앗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단 한 사람의 용사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었던 사울은 뭐하고 있습니까? 17장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현상금을 주겠다. 너에게 큰 포상을 주겠다 하면서 누군가가 나가서 싸우기만을 기다리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골리앗은 성큼성큼 이스라엘의 진영까지 다가와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두려워만 하고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상황,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골리앗에게 조롱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왜 그저 이스라엘은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음에도 누구도 그 상황 가운데 분노하거나 개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하던 말던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 믿음이 작동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무너뜨리기보다 그저 눈앞에 골리앗에게 내가 죽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지만 않으면 된다는 마음. 그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하는 태도, 이 문제를 회피하려는 모습들, 이것이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삶의 믿음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 삶 속에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마음에 품고 다시 돌아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제가 영상을 막 이렇게 다시 돌려보는데 막 여러 번 울컥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그 모습,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함께 기뻐했던 그 시간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은 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간 삶의 현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쪼여오는 골리앗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에게 집중하게 하고 어느새 내 마음의 그 깊은 곳의 진영을 지배하려는 골리앗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극복하거나 믿음이 작동되기보단 우리는 그저 그 문제를 방치하거나 조용히 타협하거나 그냥 내 눈앞의 상황을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녹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어 있던 그 상황 속에 오늘 골리앗에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한 채 어떤 용기와 사기도 모두 상실해버린 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여러분, 진짜 거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소년 다윗이었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를 군대에조차 징집되지 않은 어린 소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왜 이 전쟁터에 나왔습니까?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인으로 나가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전쟁으로 보내졌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들려온 고음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자신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 장면들을 본 다윗은 이 골리앗의 외침을 자세히 들어보니 어떤 소리였습니까? 그 소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었던 소리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소리를 인식한 순간 다윗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골리앗의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경악과 분노와 함께 내가 오늘 이곳에서 그와 맞서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었던 이 골리앗, 이 상황,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군대를 갔다 온 저도 아까 그 정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데, 군대조차 가지 않은 청소년이 3미터나 되는 골리앗과 맞선다는 것, 모든 군인들, 형들, 가족들, 그 선배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곳에 맞서는 결정을 하는 것, 여러분 두렵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즉각적인 결심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것은 바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들에게 고함치는 골리앗과 맞서겠다는 다윗의 결단과 행동은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되고 내가 여기서 골리앗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러한 예측이나 생각보단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던 본능적인 사랑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자, 내 남자친구가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제 남자친구는 수영을 잘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일단 물의 깊이가 몇 미터일까 측정을 하고요, 이 물 속에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 서칭을 하고요, 내가 지금 방수가 되는 옷을 입고 있을까? 내 신발이 물에 젖으면 안 되는 이 레어 아이템인데 벗고 뛰어내려야 될까? 라고 계산한 뒤 구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그 위기에 처했는데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우리 하온이와 루아가 매달려 있는데 이 절벽은 몇 미터일까? 내 팔에 내밀었다 내 팔이 빠지면 어떡하지? 그냥 올라오면 안 될까? 말해놓고 좀 최악이네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닌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행동을 보이죠? 우리는 어떠한 예측과 생각이 아닌 본능적으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보인 그들의 회피적인 태도는 단순히 어떤 두려움이나 연약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음에도 본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관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본능적인 반응, 눈앞에 골리앗이란 그 문제보다 크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로 오늘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인 골리앗과 즉각적으로 맞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러한 다윗의 대담함과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는 사랑에 우리가 단순히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다윗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것은 이야기잖아, 동화책의 이야기잖아 라는 생각에 그치고 오늘 돌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곳곳에 찾아와 있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저 이스라엘과 같은 구경꾼의 자리에 주저앉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치 상태의 삶에 무기력하게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군대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 두려움에 빠져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하며
선을 긋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더 들여다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선교, 사랑 없는 나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게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했지만, 예배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돌아와 변하지 않는 여전한 현실의 무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전히 수련의 이전과 동일하게 멀게만 느껴지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반복되는 실패, 꿈이 없는 인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는 질병, 고통, 매일같이 우리를 때려 눕히려는, 우리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이 의존 본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삶에 찾아오는 골리앗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골리앗에 맞설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을 지나가며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장착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울의 승낙을 받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다윗의 행동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38절하고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보여주는 결정적인 행동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왕의 갑옷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출격대기는 인간의 눈에는 어찌 보면 자살행위와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경험도 없는 소년이 심지어 국가 최고 권위자가 호의로 자신의 갑옷을 내어주는 이 상황에 이 거절이 쉬웠을까요? 시작부터 불리해 보이는 이 싸움에 전문가의 도움을 거절하며 이 갑옷을 벗어 던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차라리 작은 사이즈 없을까요? 재고가 없어 임마. 이렇다면 이해가 될 텐데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다윗은요,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벗어 던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다윗의 선택은 사울의 갑옷은 벗고 자신만의 무기를 들고 나가는데,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전쟁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사울의 겉면 앞에 전쟁에 나갈 때 필요한 것은 이런 무기고 이런 갑옷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 정해진 공식 앞에서 다윗은 지금 무언의 선언을 사울 왕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갑옷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만의 무기를 들고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골리앗을 넘기 위해 마치 정해져 있는 듯 보이는 인생의 무기들,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마치 우리 인생에 정해진 정답이고 너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라고 말할 때 마치 사울의 갑옷이 너의 인생의 진짜 보호자가 될 것 같다 말하며 세상이 우리를 이 땅에서 유력한 존재로 만들어줄 스펙과 권력과 성취할 무언가를 손에 놓도록 끈질기게 요구하는 이 세상의 요구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울의 갑옷, 나와 맞지 않는 갑옷을 입어야만 승리한다는 세상의 공식을 제시하는 세상을 향해 이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나는 나만의 무기를 들고 나아가겠다는 이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선포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방금 읽은 40절에 보니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곧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돌 5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시냇가로 내려가 그 돌멩이를 5개를 주워 담았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보던 사울과 군대 장관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망했다.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시냇가로 나아가 돌멩이 5개를 골랐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만져보며 촉감과 크기를 비교하며 적합한 것을 골라낸 뒤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이 다윗의 이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뭣도 없으면서 건방지게 왕의 갑옷을 벗어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싸움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과 믿음과 담대함은 절대 어떤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서는 나올 수 없는 특별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전투에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 대범함과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랫동안 끈질기게 자신의 무기를 단련한 진짜 실력자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골리앗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마침내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는데요. 자기의 공격 무기인 몰맷돌을 챙깁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은 5개의 돌을 준비한 것일까요? 6개를 챙길 수도 있고 10개를 챙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떼를 돌보며 수많은 이리와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낸 경험을 시편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 속에 5번 안에 잡아내지 못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골리앗을 한 방에 명중시키지 못하면 4번의 기회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5개를 챙겼다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실제 만약에 한 발로 골리앗을 최초에 기절시키지 못하면 다윗은 곧바로 그 골리앗의 반격 속에 아까 그 담 너머에 보던 정수가 그 담을 부시고 들어와서 바로 다윗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 다윗에게 주어졌던 실제 횟수는 한 방이었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이고 예정에 없던 또 다른 병사들이 튀어나올 때 그들까지 이 돌로 잡겠다는 생각을 하고 5개를 챙겼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그가 가진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오늘 그것이 없다. 분명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가 실추시킨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나를 통해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순수한 목적이자 차별화된 마음의 중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선언과 함께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첫 번째 돌에 이마에 맞고 이마에 돌이 박혀 엎드러져요. 첫 번째 돌이었어요. 여러분, 이 긴장되는 상황에 날린 돌이 사람 이마에 박힐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가까운 거리에서 여기서 만약에 돌멩이 하나 딱 던졌는데 정수 머리에 정확하게 맞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에 대한 저는 하나님의 보상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그저 물맷돌을 던지기만 했고 그의 손을 떠난 이 돌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남은 돌이 몇 개예요? 4개. 하나님의 손에 들려 너무나도 간단하고도 너무나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본문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 수염을 잡고 내가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범한 양치기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평범했던 그의 일상이 결국 오늘 골리앗을 이길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존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오늘의 외로운 양치기 시절이 내일의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준비하며 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번, 2번 하는 수련회 때에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삶에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십니까? 묵상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있으십니까?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살아가려는 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인을 이기는 훈련이 되고 그렇게 쌓여가는 하나님과 나만의 사랑의 관계 안에 마침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믿음의 돌이 여러분의 손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보상과 일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또 이번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학기와 인생의 다음 스텝 앞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위협으로 느껴지도록 거인의 가면을 쓰고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올 겁니다. 마치 진격의 거인에 다양한 거인들이 존재하며 다양한 거인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듯이 다양한 우리의 또 믿음을 시험하는 수많은 거인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라는 그 위협 앞에 두려움이라는 결론이 아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랑으로 관계하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기를 붙들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맞지 않는 갑옷과 이 무기와 같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과 성공과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무기를 갖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큰 거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의심, 내 앞에 주어진 일상의 문제들, 시험, 연애, 취업, 졸업, 인생이 쉽게 풀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뒤흔들고 있는 이 거인들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 믿음의 선포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원수 마귀의 군대가 나를 둘러싼 듯 보이지만 내 눈엔 문제투성이로 보이지만 그런 나를 감싸고 성벽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편이십니다. 저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오늘 다 뜨여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에블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인 한 사람은 혼자가 아닌 다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은 세상에 가장 강력해 보이는 칼과 창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칼과 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인이 커 보여도 여러분 그 큰 거인보다 더 큰 거인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거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믿음의 무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로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그 자리에